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 장례식이 있어서 서울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가 차를 안 타고 이제 그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전철을 타고 또 전철도 꽤 이래 가다 보니까 서울의 유명한 데는 다 거쳐서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쳐서 지나갔습니다. 그 가는 명동이라는 지역도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데마다 사람들의 옷 입은 특색이 달라요. 저쪽에 이제 그 도봉구 쪽으로 가니까 좀 사람들의 옷 이름이 맵시가 좀 달라지고, 서울역 밑으로 해서 그쪽으로 또 타는 분들이 좀 옷 맵시가 달라요. 결론은 딱 이거예요.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이,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고 편한 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 사람인가 하니까 제가 양복을 보니까 하복 양복을 입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저는 뭐 추워야 두꺼운 옷을 찾으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주워 입어요. 뭐 별로 그렇게 관심 없이, 다만 장례식장 가면 까만 넥타이, 또 결혼식이나 어린 데 가면 좀 밝은 넥타이, 뭐 이것이지 뭐 이것저것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의 옷 입은 보니까, 아니 별로 내가 보기에는 춥지도 않은데 뭘 부츠를 신고 옷을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목도리를 탁 두르고 이렇게 타는 사람, 그저 안 더울까? 내가 쳐다만 봐도 내가 땀이 나는데, 또 어느 때 또 가면은 일하러 가는지 아주 간편하게 헛잠바에다가 막 이렇게 입고 가는 사람. 그래서 그 역마다, 역의 기점마다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여기는 화려한 면에 여기는 아주 단색, 까만색, 이런 종류의 색을 많이 입고 있고, 그래서 참 사람이 사는 것도 다양하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옷은 다양하게 입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형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치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5편의 시편은 흔히 말하기를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안에 내용은, 찬양의 목적은 다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찬양이지만 그 동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은 하나님 위에는 없다, 절대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이나 방백들이나 그런 있다가 없어질, 그리고 상대적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원한 힘을 가지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47편은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택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147편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오늘 있는 148편이 그렇고 오늘 본문의 149편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도록 했다. 마지막에 하나님 일을 대행하도록 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심판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그들을 보수하게 하시고, 오절에 보면 보수라 그러는데 그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들을 징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찬양하라 그런 거죠. 그 시편 150편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6편에는 절대적인 하나님, 147편에는 이스라엘 택해 주신 하나님, 148편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149편에는 오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린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택하여 주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 기쁨을 표현하기를 찬양으로 표현하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라. 그래서 저 기쁨이란 말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첫 번째로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지요.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쁜 소식, 즉 저 죄악에서 떨어져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좀 강하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화를 한번 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게 있어요. 1시간 후면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앞에 아주 날카로운 창 끝에 독이 있어서 1시간이면 전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거기에 탁 찔려서 죽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죠. 근데 전부 다 허리가 휘어지는데 시계는 째깍째깍 가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식이 온 거예요. 59분 59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럼 예수님의 인생이 아니심으로 어떤 환경과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정확하게 오시거든요. 그럼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째깍째깍 하는 시계 소리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째깍째깍 하는 것이 우리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째깍째깍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내 삶을 모두 다 송두리째 앗아가는 나를 공격해오는 비명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째깍째깍 소리가. 이것이 복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째깍째깍 거리는 소리, 똑같은 세월의 시간 속에, 똑같은 환경 속에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복음이 없는 자는 실망과 괴로움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러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천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지요. 5절에 성도들을 영광 중에 절거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침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편히 쉰다 이게 아니고요. 침상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노동하고 나서 이 침상에 돌아오는 건데, 이 침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의미가 달라지죠.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될 사람의 침상은 한숨의 자리죠. 왜냐? 날이 새면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침상은 모든 고생이 끝나고 고난과 고통이 끝나고 날이 밝으면은 이제부터 내가 원수된 자들을 불러다가 보수할 것이며 그들의 왕들을 철장으로 묶을 것이며 그들의 귀족들을 전부 다 쇠고랑에 다 묶을 것이며 기록된 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라는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침상의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바로 후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59번 59채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 일을 내게 맡기셔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가 죽어야 될 나에게 59번 59채 오겠다는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째깍째깍 시계가 이제 나로 하여금 생명의 소리로 들리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만약에 59번 59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한다면, 눈을 마주 대한다면 찡그리겠습니까? 웃겠습니까? 웃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얼굴을 마주친다면 온갖 인상을 다 쓰고 힘내라 이 소리 못하는 거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힘내라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59번 59초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서로 얼굴 마주대할 때 얼굴이 그냥 환하고 밝을 것입니다.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의 얼굴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요, 오직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오늘 우리에게 59번 59초라는 이러한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있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항상 감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는 무슨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영을 받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종이라는 것은 어떤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내 속에 아무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성도란 말이 있습니다. 성도란 말은 좀 죄송하지만 히브리어 말로 하사드라는 말입니다. 하사드.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기피하거나 멀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다 뭐가 되든 다 수용한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든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3절에 보면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노래하던 노래 말고 새 노래가 뭡니까? 그럼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기피하고 내가 힘들어서 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일에 대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까지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저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힘들고 어렵지만 대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새 노래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흘러간 노래, 옛날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오늘도 새로워지는 세월 속에 내게 와닿는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새 찬양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 보면은 항해하는 자들아,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참 극한 직업을 가진 것이 그 당시에 배를 타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무슨 나침판이 있습니까? 모타가 있습니까? 무슨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돛을 이용해서 바람을 타고 그리고 방향을 찾아가며 하늘의 별들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방향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날이 어둡고 한밤이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죠. 무슨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죠. 그래 방향 감각을 잡죠. 오로지 선장의 자기 경험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한밤에 비바람 치고 하늘에 별이 뜨지 않는 이 항해하는 자들처럼 그러한 갈 길을 알지 못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듯이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언제든지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쁨이 지속되도록 하는 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엔진을 돌려서 꺼지지 않게 계속하게 하려면은 연료가 공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쁨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 동력이 살아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5절에 보면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절구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니. 침상,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갈 때 남들이 다 오침할 때 혼자서 물길로 갑니다. 왜냐? 동네 사람으로부터 사람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랬던 그 여인은 물을 아무리 길어서 힘겹게 길어서 집에 갖다 놓고 후유 하면서 한 모금 들이킬 때 성공했다, 행복했다, 오늘도 성취했다, 오늘도 성공한 날이다, 박수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이놈의 팔자는 이 물 하나 튀고 오는데 이렇게 숨어 다녀야 되냐 이랬겠습니까? 정말 할 것도 없어 후자지요. 아무리 똑같은 물을 마셔도 자랑스럽지 못한 사람의 물은 남 눈을 피하는 사람은 신세 한탄할 것이고, 동네 사람과 모여서 자기 집안 이야기하며 물을 길러 가는 사람은 기쁨 있고 행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의 침상은요, 내일의 일에 대한 걱정이지만 오늘 여기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시고 핍박하던 자들을 심판하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해 나갈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의의 병기의 침상은 내일에 대한 설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침상은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찬양의 연속이요 하나님의 주신 기쁨에 대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죠. 부모들이 그렇게 힘들게 해서 키워놓고 나면은 부모의 은혜를 다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어떠세요? 정말로 진자리 마련자리 다 가려가면 먹고 먹지 않고 입고 입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는 훌쩍 크고 나니까 부모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은 우리 부모는 뭐 했대? 돈도 안 모아놓고 이럴 때 돈이나 좀 지원해 주지. 우리 부모는 뭐 했대? 이 정도의 권력도 못 가지고
우리 부모는 왜 뭐 했대? 좀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이럴 때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연결돼 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좀 편할 텐데 도리어 원망을 할 때가 있다. 그리고 뭐가 잘 되면은 자기 능력인 것처럼 착각해 버리고 말이야. 그러면은 자기 자식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는 저놈은 내가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계속 연속적이에요. 나는 이런 말 할 때마다 조금 자괴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전혀 여러분 안 그런 것 같고 효자 같고 나 혼자 하면 불효 같아서 그래요. 표정이 그냥 완전 무슨 소리 하나 그런 표정이 짓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 말고는 다른 데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런 직분을 받게 된 것이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나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호세아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큰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지키고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푸른 기둥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까지 또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좀 더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은 죽으셨나 주무시나 그러고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나 그리고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길을 가버리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셔서 우리도 나라를 주셔서 우리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체계적으로 영광을 돌리리라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너희들 왕은 다 어디 가고 지도자는 다 어디 갔느냐. 자기 잘 되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크게 다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거로 인하여 자기에게 다가온 것은 아주 험한 환경뿐이었습니다. 매 맞는 일, 추위, 더위, 고생, 병드는 거,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는 거, 이 모든 것을 받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속에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 주었던 그 복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그는 이렇게 자기 삶의 동력을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그는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그 동력을 이어갔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볼 때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감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는 그러한 과거의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우리가 기쁨의 동력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이 내 앞에 놓일 때 우리는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계속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시고, 저거 하니까 이루어지고, 저거 하니까 이루어지고,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저기서 구원의 운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운물들에서, 저 운물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새 노래와 결부시키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경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꽃을 따는 일에도 쫓아가고 풀을 베는 일에도 쫓아가고 저 하는 일에도 쫓아갔더니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도 없고 할 만한 자격도 못 되고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누구도 허락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갔더니 꽃도 따게 되고 풀도 베게 되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퍼다 나르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저기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지금 말로 표현하면 간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정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연속적인 동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쁨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엔진을 얻었으면은 제자리에서 막 웅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지요. 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도 따러 가고 풀도 베러 가고 저 일도 하러 가고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일을 하러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을 통하여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명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주제가 뭡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내년에 뭡니까? 시작. 뭡니까? 저걸 하자는 거예요. 저걸 하자는. 저걸 하자는.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증명해 보이고 경험해 보이고 많은 사람이 나타내 보이는 이런 신앙이 이루어지자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요, 설사 내 능력이 지극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반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내년도 있을 믿음의 경험을 80%는 이미 시작한 겁니다. 세상은 시작이 반이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믿을 때 이미 80%입니다. 이는 어떤 원리에서 오냐면 제 원리에서 오는 겁니다. 이사야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래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라. 아까 그 운물들을 통하여 알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극히 아름다운 일,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뭡니까? 도무지 인간의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인간의 힘이 어떻게 모이더라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 그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도무지 저 여리고성이 아무리 높고 커서 도무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하고 고함 질렀을 때 무너져 내리는 이 역사,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가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라. 교만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 저건 안 돼, 이래도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은요, 그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이 7 족속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구절에 있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2절에는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사용하셔요. 선인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여러분의 자자손손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아무리 끌어모으고 자기 힘을 가져도 그것은 결국 여러분을 위하여 쌓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쌓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는
59분 59초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그 시간에 분명히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있고, 또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는 걸 다 아시고 능히 내 원하는 길을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질지라도, 오늘도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쁨은 사그라들지 않고 우리의 고백된 찬송 소리는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